배우면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여운학 장로님께 저희들이 야단 맞으면서 배웠어요. 우리가 좀 멋지게 한다고 신비한 아니야 신비한 이래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었다 가시면 좋겠고, 또 꿈나무성도 우리 1절 5절 해볼게요. 손뼉 치면서 성경 암송 가르치는 우상교회 학교라, 선생님의 모범 따라 암송 교육 익혀서 우리 모두 하나같이 암송 모범생이라, 의의 나라 세워갈 303 1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보답할 길 없어라. 영의 양식 말씀 먹고 지혜롭게 살아자. 새 시대를 열어갈 303 비전 꿈나무.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디오 파일도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고, 꼭 한번 불러드리고 가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밤이잖아요. 제가 군산에 또 올 수 있을까, 제가 마음에 오늘 하루 목사님이랑 다니면서 혹시 여름 휴가든 겨울 휴가든 휴가를 한번 내가 낼 시간이 있으면, 혹시 시간이 있으면 서해 바다를 와봐야겠다. 제가 바다에서 난 거 좋아하거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와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안 불러주셔도 올 거니까 오면 신고할게요. 오면 보고할 테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했는데 앞바닥은 거의 다 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은 뒤편 바닥입니다. 병풍의 뒤편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이 말씀을 암송하게 돼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화면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얘기를 할 텐데요. 포도나무.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포도나무 관련된 노래 불러본 적 있습니까?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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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네, 많이 열렸네. 2절. 가지밭에 가지가 길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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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네, 많이 호박 해볼까?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울퉁불퉁 열렸네, 많이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요.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그 다음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사는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짓죠. 농부 대신 하나님이 짓고,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지잖아요. 농사 내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양분은 누가 줘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붙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전북 가까운 곳에 고창이라고 있어요. 고창에 가면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450평 땅에 포도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 심어서 포도나무가지가 쫙 뻗어나가 있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몇 송이 맺겠습니까? 4,500송이. 가보셨어요? 아, 참, 여기 전북이죠. 가보셨죠?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많이 짓는 분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멀리 뻗쳐나가려면 나무 가지가 스스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까? 철사로 묶고 기둥을 세우고 저기 끝까지 해야 되고, 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물도 주고 양분도 줘야 되잖아요. 이 농부 대신은 농부께서 포도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본다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농부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무보다 더 튼튼하겠어요? 못 튼튼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쫙 붙어만 있으면 농사가 잘 되겠죠. 더구나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분이 재작년에 농사를 짓다가 기계에서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대요. 죽기 전에 이분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에 내가 사고 나서 농기계로 이제 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뭐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었는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유언을 했는데, 나 화장해가지고 포도나무 밑에다 뿌려주라 했어. 그래서 포도나무 속으로 내가 흡수돼가지고 그 포도나무 같이 살고 싶다. 내 그 정도로 애착이 있지, 나무한테. 감동이죠.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포도밭에 뿌려달래요. 근데 이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참 감사한데, 사람에게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느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냐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섭잖아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느냐면 제거해버리시고, 또 가지에 붙어있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도의 열매, 또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못 맺으면 하나님이 나를 잘라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운 겁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물은 내게 붙어 있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2절에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고요. 또 6절에는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여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무조건 맺게 돼 있는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가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가? 포도나무를 보셨지만 포도나무는 덩굴처럼 이렇게 뻗어져 나가잖아요. 스스로 가지가 뻗어져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좀 자라면 힘이 없어서 땅바닥에 축 늘어지겠죠. 붙어 있는데 축 늘어진. 2000년 전에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쫙 뻗어 나가야 되는데 못 뻗어져 나가니까 여기다가 말뚝을 대고 끈으로 장창칭칭 묶어 놓는데, 바람이 불고 또 여우가 들어오고 사람이 다니면서 건드려져서 이 나무가 툭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지가 축 틀어지겠죠. 붙어 있는데 나뭇가지가 땅바닥에 늘어져 있고 나뭇잎이 흙이 묻어서 더러워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제거해버리신다. 잘라버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팔 부러지면 팔 잘라버립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다리 부러져서 이 다리 못 쓰겠냐고 확 잘라버립니까?
아니죠. 잘 붙이죠. 칭칭 동여서 깁스하고 이렇게 보조해서, 그러죠? 갈비뼈 부러지면 갈비뼈를 뽑아내 버립니까? 움직이지 않고 잘 붙여요. 그러니까 중들어지거나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농부는요, 나뭇가지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농사를 지어서 아는데요, 부러지면 얼른 주워다가 다시 붙입니다.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나 뭐 발가락이 잘려져도 얼른 그 물에 담궈서 병원 가보면 제 시간에만 가면 다시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가지가 뚝 부러지지 않는 이상 덜렁덜렁 붙어만 있으면 붕대로 다시 칭칭 매면 살까요, 못 살까요? 살아요. 그래서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란 말은 축 늘어져 있는 가지인데, 제거해버린다란 말은 잘라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사전에 그대로 들어 올린단 말. 그럼 제거해버린다고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해버린다. 이 친구가 열매를 왜 못 맺을까 봤더니 땅바닥에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올려줘야 되겠다. 들어 올리고. 왜 열매를 못 맺을까 봤더니 흙이 묻었어요. 먼지가 자욱히 쌓였어요. 잎이 더러워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쭉 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농부이신, 그리고 닦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붙어 있긴 붙어 있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딱히 맺을 열매도 없고 그냥 겨우 교회만 다니는 그 나뭇가지들이 쭉 늘어 있겠죠.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다니긴 다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들어 올리시고, 십자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가 저기 높이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닦으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열매를 맺는다고? 농부잖아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붙어 있어.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삼성교회에 그냥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 들어 올리실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무럭무럭 자라죠. 한 번씩 이렇게 부흥회 하면서 저 같은 사람 와서 은혜를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들어 올리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듣기만 해도 복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더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을 때 우린 성령 충만으로 하지만요, 성령 충만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기는 임하는데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뭐 하면 돼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어쨌든지 삼성교회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성령을 주실 겁니다. 제가 하고 나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꼭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참 쉽죠. 여러분, 이 대구는 절이 많다고 했잖아요. 절에 가면요, 엄청 고생해야 돼요. 800m 산에 올라가서 막 쭉 올라가서 빌어야도 허리가 부러지도록 3000배를 올려야 돼요. 우리 하시겠어요, 할머니들? 3000번 절하겠어요? 한 번 절하다가도 허리가 부러지겠네. 그렇게 공을 들여도 저 부처님께서 들어주실지 못 들어주실지, 귀는 이만큼 길게 해가지고 귀는 잘 들을 것 같이 생겼고 얼굴을 얼마나 인자하게, 손을 자세히 보면 돈 줄래, 꿀밥 맞을래 이러고 있잖아요. 아, 네. 혹시 불자들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생하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내 안에 거하라. 메림나오란 말은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창세기에 인류 최초로 로또 맞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로또 맞은 사람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분들 대부분 저기 들어보니 바닷가에서 떠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여기 왔다면서요. 이제 남은 건 복 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을 가지고만 있으면 썩어요. 전해줘야 돼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잘 들어보세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롯도 나오죠? 롯도. 구약 성경에 롯도가 나오더라고요.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삼촌을 따라가서 롯도 맞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곁에만 있어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곁에만 있어도 복이에요. 또 우리 권사님들 곁에만 있어도 복이에요. 전 어린 시절에 권사님들 따라다니다가 복 받았습니다. 권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으려고 흉내내다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주님이 되셨어요. 당장 믿음이 있다 없다 뭐 그거 볼 거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딱 골라가지고 따라다니세요.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 있다가 하나님 어느 날 들어 올리셔서 저는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는 롬파리파리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잖아요. 이 책에 저의 개인 간증과 교회 얘기가 잠깐 있다면, 지난 11월에는 고난 극복 변화명령이라고 하는 두 책 목사님 선물 드리려고 사인까지 딱 해서 들고 왔어요. 마치고 드리려고. 여기 변화명령 오늘 배우셨죠? 어제 변장하고 오는 축복, 영적 기상, 나팔소리, 명품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 용은 용광로, 용광로와 같이 태운다고 했는데, 점심 먹으러 저기 가보니까 저쪽에 장항에 제철소가 있었다면서요. 거기서 뭘 만든다고요? 금을 재련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책에 그 내용을 실었거든요. 용광로와 같이 다 태우고 나면요, 이 금광에서 나오는 돌을 2톤을 녹이고 태우고 깨부셔야 금 한 돈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녹여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태워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부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금이 순금인지 18K인지 14K인지 쇳덩어리인지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이 캐럽이라고 하는 기준을 없었잖아요, 고대 사회에. 그래서 재련사들이 이 금 녹인 물을 이렇게 봐서, 똑바로 봐서 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면 순금, 살짝 덜 선명하게 보이면 18K, 보이긴 보이는데 좀 흐리게 보이면 14K, 안 보이면 쇳덩어리. 그랬대요. 근데 전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큰 영광로에 녹이시고 태우시고 깎으시는데, 언제까지 깎으시는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평생 살다가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 얼굴이 드러나면요, 그게 순금같이 되는 겁니다. 저기 장항 재련소를 보면 여러분 옷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저거 볼 때마다 내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난 이 과정을 잘 살겠다. 제가 옆 사람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이니까 주님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보십니까? 똑바로 보시고 주님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 아까 이렇게 오전에 우리 권사님들 손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정말 어머니 뵙는 것 같고 주님 뵙는 것 같고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축 늘어지고 막 달랑달랑거리면서 떨어져서 부러질 것 같고, 막 이대로 가면 나는 열매 못 맺을 것 같지만 우리보다도 누가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권능을 행하시느니라. 우린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붙어 있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말씀을 안 되뇌이면 뭐 하겠어요? 원망하겠죠. 욕하겠죠. 지금 욕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한 사람들은 다 욕할 것 같. 뉴스 들어보세요. 욕이 나와요. 감사와 감격이 나와요. 그 뉴스 안 본대잖아요.
그 세상은 욕할 것밖에 없어. 근데 우리 우리 입술에 말씀을 빼버리면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제는 저의 인생에 대한 찾아오신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저희 교회가 303 비전으로 자녀들을 암송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다 어른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가실 분들께 지금 저기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까 어디 없나? 예. 여기 저기 뒤에 다 숨어 계시네.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그림을 그리시고 비전을 품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다 불러서 이 삼성교회에서요 군산을 일으켜내는 일개원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쭉 하고 17년을 말씀을 암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암송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냥 눈 감고도 해요. 눈 감고도 하고 당연히 암송하니까 눈 뜨고도 하고 눈 감고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막 뒹굴뒹굴 누워 있을 때 부모님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고 했으니까 누워 있으면 그래 누워 있어 내가 할게. 누운 채로 계속 암송을 해요. 그리고 자는데도 그냥 암송을 해요. 어느 때든지 하랬으니까. 자다가 소리 듣고 깨고 그럴 정도로 아침마다 인터넷에 줌 열어놓고 말씀 암송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만 하는데도 말씀이 그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장애가 있는 한 아이는 듣기만 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엄마가 암송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암송하다가 틀리니까 그거 아니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암송을 꽤 잘하겠죠. 근데 하루에 100절씩 200절씩 300절씩 하고 학교도 가고 학원 가려니까 애들이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바빠지니까 암송을 빠른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빠른 속도로 하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짓물됐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 요한이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리되 내가 전에 내 뒤에 그의 까먹었네요. 요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 뒤에 오시니까 나보다 앞서는 내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니 그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한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한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걸 매일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목욕탕 가서도요. 목욕탕 가서 남자애들 내리고 사우나에 들어가면 막 뜨겁다고 그러면 뜨거워. 목사님 뜨거워. 암송 하나만. 빨리 말해요. 출애굽기 너무 길어요. 빨리 하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하나님의 무덤을 선언 말씀을 이르되 난 너를 애국 땅 종대 뜬 벼서 너는 내 하나님 너는 넌 나에는 당신들 되게 두지 말 너를 위해서 예루살렘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는 것을 아래 땅에 물속에 어서가 헌탕산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한 제자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막령들 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 막령들 보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않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지. 끝까지 다 하고 물에 풍덩 들어가요. 아이들과 놀기 제일 좋은 것이 목욕탕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애들은 꼭 한 절짜리예요. 그럼 저는 한 절짜리 시키겠습니까? 한 장짜리를 시키죠. 한 장짜리.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이제 보냈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오늘 낮에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4년이 돼서 천절 암송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저희 교회는 천절 암송하면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줘서 영국을 데려가서 꿈을 키워주고 비전을 키워줍니다.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 조지 뮬러 이런 곳에 가서 이 역사 속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도록 하는데 4년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어려워졌잖아요. 사랑이 없이 가르치기만.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는데 사랑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지식만 있어도 가르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계속 내 안에 짓눌려서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딱 들어오던 그날 CTS 방송국에서 저희 교회를 찍고 싶다고 해서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을 보던 김천대학교 총장님이 CTS 방송국을 보다가 조 목사님 목회를 재미나게 하네, 어린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네,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2011년 11월 달에 제가 그 학교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총장님이 바로 올라오더니 한창수 목사님은 제 동생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누님 둔 적이 없는데, 그러더니 그 예배 마치자마자 교무회의를 열어서 저를 김천대학교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설교 한 번 하고 교수가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가난해서 사례를 못 주니까 하나님께서 김천대학교를 들어서 12년 동안 제게 사례를 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 생각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 군산 삼성교회 딱 봤을 때 아이고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린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랑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했더니 사랑을 딱 갖고 나니까 돈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로 해서 꾸준하게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을 시켰어요.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리시고 주의 보혈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보니까 작은 도서관도 있고 교육관도 쓸만한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의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옛날에 여기 은행 자리였다고 하는데 은행 자리는 사람들이 발길이 쉽게 닿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은행 오는 곳보다 천국 은행,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으니 천국에 예금하러 오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곳에 아이들이 계속 오는 거죠. 아이들 데리고 그 성경, 공과책도 없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공책 하나 주면 성경 읽고 쓰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쓰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뭐 삼행시, 오행시도 만들고, 이 보면은 뭐 자기들끼리 영어 좀 배웠다고 영어를 막 여기 써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네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스카이를 덮었나이다. 뭐 그렇게 영어 단어를 거꾸로 막 써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 아이들입니다. 교회 오면 재밌겠습니까? 안 재밌겠습니까? 재밌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교회에서만 암송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이 막 바쁘니까 막 진도를 쑥쑥쑥 나갑니다. 안 믿는 아이들에게도, 우리 삼성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도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전도를 해요. 제가 성광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에 교목으로 있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심어주면 좋겠다. 대구는 97%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한 반에 한두 명밖에 교회를 안 다녀요. 미션 스쿨이니까 그래도 제가 교목이어서 그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해서 이 병풍을 딱 꺼내서, 얘들아 나랑 이번 한 학기에 앞바닥 50절 47절을 암송하면 신사임당 장학금을 줄게. 아이들 눈이 막 빛이 나요. 진짜예요? 그래 줄게. 에이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목사님이 약속하는 의미로 매주 나랑 수업할 때마다 한 절씩 암송하면 내가 1,000원짜리 하나씩 줄게. 1,000원도 중학교 2학년들에게는 작지 않잖아요. 빳빳한 신권으로 1,000원짜리를 매 수업 들어갈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주머니 넣어가지고 가서 한 절씩 암송을 시켰어요. 암송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너무 많이 잘해요. 제가 수업하려고 오늘 책을 펴자 이렇게 펴면요, 아니요 선생님 오늘 수업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놓으면 아이들이 15분 20분 동안 계속 외다가 제가 할래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해요. 그럼 한 사람씩 하면 20분 더 걸리잖아요. 2만 원도 들지 않아요. 1시간 수업하는데. 1,000원씩 주면 애들이 자기 시간 놓쳤다고 쉬는 시간에 교목실에 와가지고 암송시켜주세요 암송시켜주세요. 애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점심시간 때 식당에서 식판 들고 저를 보고 쫓아와서 암송하겠대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아이들이 말씀 한 절 마음에 새겨서 언젠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날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됐을 때 최진성이라는 아이가
한 학기 다 끝나야 47절 암송하라고 그랬는데 중간고사 때 얘는 공부를 못해. 전교 146등이거든요. 공부는 포기하고 암송을 했어요. 어차피 나는 공부로는 안 된다. 5만 원이나 받자. 암송을. 중간고사 때 47절을 다 암송을 했어요. 기특하잖아요. 신사임당 장학금을 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중간고사 시험을 쳤어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26등을 한 거예요. 전교 26등. 온 학교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120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몰라요. 기억이 다 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46등보다 밑에 있는 아이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암송을 해요. 나도 암송을 해야겠다. 1등부터 26등 아이들도 나도 암송을 해야겠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에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꼭 우리 교회를 나올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었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심어만 주면 되잖아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번호 적어주고 이름 적어주고 이거 꼭 한번 읽어보라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대구가 불교도시인데요. 이런 거를 제가 왜 이 병풍이 만들어졌냐면 제가 대구에서 서울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제 앞에 옆에 앉은 아주머님이 자기 테이블 위에 이런 걸 올려놓고 열심히 암송을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사진을 한 장 찍고 무슨 구절을 암송하는가 하고 줌으로 쭉 당겨봤어요. 신묘 장구 대 다란이경을 암송하시더라고요. 불경을 암송을 해요. 잠시 읽어보니까 뜻도 모르겠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바라 알약 사다바라 기제 뭐 이걸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신묘 장구 다란이경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불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인 천수경의 핵심으로 부처님이 진원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다.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개수이고 이 기도를 하고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일 108번씩 21일 또는 49일 하는 것도 좋고 10만 독 정도 하면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오느니라. 할렐루야. 대구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걸 펼쳐놓자. 누군가가 보고 딱 물어보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매일 108번씩 말고 100번씩 읽어라.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아이들에게도 주고 또 가는 곳마다 전해줬는데 그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그냥 수업 시간에 이 화면만 열어놔도 이렇게 수업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룬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이 못하더니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이 이 한 구절을 아는 것만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가르쳐.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수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어제는 자녀들에게도 심어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불신자들에게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작은 도서관도 있고 많은 아이들 오라고 여기저기 만들어놨는데 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부산인데요. 부산에 한 분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학교 앞에 갔더니 쫓겨나고 교장 선생님 와서 신고하고 이제 전도를 못해요.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눈물로 기도하다가 학교 바로 앞에 학원 하다가 망한 학원을 인수받아가지고 월세 30만 원, 전세 3천만 원에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1,000원짜리 과자를 다 책이 아니라 과자를 다 넣어두고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면 학교 마치고 여기 들어오면 성경을 전도를 하고 싶다길래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성경 딱 화면 펼쳐놓고 하루에 올 때마다 5번씩 읽고 가라고 하세요. 5번 읽고 과자 하나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했더니 전도사님이 아이디를 얻어서 여기서 아이들이 오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성경 5번 읽고 과자 하나 가져가고 5번 읽고 과자 하나 가져가고 출석 스티커 이렇게 축축축축 붙이고 출석 스티커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쿠폰 3,000원짜리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동네 문구점에 가서 떡볶이점 가서 뭘 사 먹도록 하니까 애들이 매일 월수금 오는데요. 450명이 옵니다. 내가 나가서 450명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10분 정도 시간에 150명이 왔어요. 한번 보십시다.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냥 막 이렇게 성경 읽고 다 읽고 나면 안으로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저기 마스크 쓴 분이 여전도사님이시고 왼쪽에 마스크 쓴 사람 딸이에요. 어머니랑 같이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 이름 불러주고 하나씩 둘씩 들어오죠. 스티커 붙이고 저기 붙어있는 아이들이 다 여기 오는 아이들. 매주 월수금 일주일에 3번을 여기 왔다가 교회보다 더 자주 옵니다. 앉은 아이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다 한 아이들은 과자를 고르고 있어요. 과자 500원짜리는 2개 가져가고 1,000원짜리는 1개 가져가고 공책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스크림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2분도 안 지났는데 아이들이 더 많아졌죠. 학원 가는 길에 왔다 가요. 부모님이 가지 말라 그래도 몰래 와요. 5분밖에 안 지나가는데 잠깐 다녀가는데 뭐가 문제겠어. 애들이 막 와요. 엄청 많아졌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모인 아이들이 스티커 이런 건데 우리 김보미 전도사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 마치고 여기 문 열고 이 아이들 450명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같은 벽이 바로 이 스티커 벽이에요. 자, 이제 머리 그림 그려지십니까? 삼성교회 작은 도서관에 책만 놓지 말고 과자도 두시고 아이스크림도 두시고 아이들이 과자 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저 필통 받으려고 교회 왔잖아요. 과자 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그런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암송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저희가 아이들 저희들은 토요일 날 여기 딱 그런 거 하기 좋아요. 토요일 날 아이들 주일날만 가르칠 수 없으니까 토요일 날 본교인 아이들 이 인근의 작은 교회 아이들 다 불러다가 4시간 신덕지체라고 해서 4시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1교시 때는 성경 암송하고 2교시 때는 예절 교육하고 3교시 때는 독서 교육하고 4교시 때는 체육 활동하면서 이게 왜 안 눌러지죠? 네, 한번 안 눌려지는데. 네, 바뀌었군요. 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토요일마다 4시간씩 수업을 해요. 아이들이 주일만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딱지치기 하고 또 라면 봉지로 제기 만들어서 차기 하고 또 종이로 축구하고 별로 돈도 들지 않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4년 8학기 과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이제 달고나 만들어 먹기 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보냅니다. 공 굴리기 이걸 이제 4년 8학기 동안 해요. 근데 아이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 한 번씩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캠프 가서 1박 2일로 아이들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아이들 그냥 이렇게 오면 그냥 토요일마다 오라고 하지 않고요. 부모님들에게 등록금을 받습니다. 20만 원씩 내라. 비싸죠? 20만 원씩 내라 그러고서는 이 아이들이 20만 원을 부모님이 20만 원을 내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으면 이 20만 원 장학금으로 너희들에게 줄게. 아이들의 눈이 또 빛이 나요. 지각 안 해요. 결석 안 해요. 토요일 날 집안 결혼식도 안 가요. 교회 가야 된다고. 20만 원. 그리고 이걸 4년 8학기 동안 4년 하니까 이게 8번 되면 얼마입니까? 160만 원이죠. 4년 다 마치고 나면 그 160만 원으로 뭘 하느냐? 이스라엘 왕복 항공권 끊어서 중학생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교회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부모님들이 적립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 데리고 이스라엘 가서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도 땅을 파면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면 성경에 있는 유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더러 얘들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땅 판 돈을 밭에 숨겨두고 아직 못 찾았는데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애들이 막 정신없이 땅을 파요. 보물 캐낸다고.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고 뭐 네게부 사막에 가서 낙타도 타보고 그러면 이 광야 생활했던 것들도 배우고 모세의 광야 생활, 예수님의 광야 40일 기도를 다 배웁니다. 또 성지순례 할 때 우리는 다른 곳 안 가고 어딜 가냐면요. 히브리 대학교를 갑니다. 아인슈타인이 설립한 히브리 대학교 가면 저기 벽 뒤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 노벨상 수상자들이에요. 대학 하나가 노벨상 수상자들 12명을 냈어요. 훌륭한 대학이잖아요. 이런 대학에 가서 꿈을 키우는 거죠. 너희들 말씀을 붙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뿐이지만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는지 봐라. 우리가 영생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다 붙들 때는 우리는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서 13살 난 아이들이 토라를 암송하고 성인식 하는 것을 같이 참관하게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정신이 번뜩 들죠. 13살의 성인이 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회당에 어린아이들 성경 암송시키는데 딱 저희 교회에서 암송시키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하는 것 같죠? 유대인들에게 최고 교육은 학원 아니고요. 사립학교 아니고요. 성경교육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없다고 하지만요. 학원 가보세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학교 가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아이들을 교회가 빼앗긴 겁니다. 도로 찾아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는 돈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왜 비싼 돈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내고 학원 갑니다. 가봐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군산에서는 인물 안 나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학원 보내시는 거 아니면 말씀 가르치세요. 이 아이들이 성공적인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돈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성경으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 성도분들이 이제 에너지를 써서 어르신들은 기도하시고 조금 경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돈 내시고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은 말씀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여행도 가고 영국도 가고 그렇게 제가 암송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했을 때에 그 4년차 이걸 영국에도 갔다 오고 영국에 1차로 갔다 온 그 4년차에 말씀 암송하면서 저희가 시편 8편을 암송을 했어요. 근데 상가교회에서 4년쯤 되면요 어려움이 와요.
목사님도 상가교회에 있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기 경기도에서 이 2년 4년 만에 한 번씩 뭐 임대료를 올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가야 돼요.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 4년이 되니까 성도들은 사례도 안 주는데 건물은 건물세를 올려달라고 그러고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상가교회는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게 상가교회인데, 그때 이제 성경 암송을 할 때 저희가 2단계에 시편 8편을 암송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쭉 암송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거는 자연의 창조주를 노래하는 노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 인생의 어린아이 같은 적에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 사건은 뭡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나를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걸 생각하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너희 어린아이들이지만 다윗과 같이 말씀의 물맷돌을 잡고 돌을 던지면 골리앗도 넘어뜨린다. 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뭐 임대료를 더 올려주든지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7살 난 아이가 집에 가서 암송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써서, 그림 일기를 써서 제게 들고 왔어요. 그 들고 온 뭐 이런 이거 말고 이제 일기를 써서 제게 들고 왔는데, 그 일기가 이제 2012년 3월 달에 이 그림을 그려서 왔어요. 그리고 제게 이 그림을 이렇게 드러내밀면서, 목사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제가 어린아이인데, 목사님 제가 그림 하나 그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이사 좀 안 다니게 해주세요. 목사님 방에는 책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건물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3층짜리 건물을 그려왔어요. 제가 그날 너무 눈물이 나서 이 3월 3일 이 그림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그림 우리 교회 설계에 도면하겠습니다. 우리도 건물 하나 주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건물 달란 말을, 4년차 5년차 목사가 건물 달란 말을 겁도 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한 달 만에 168평 땅을 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거저준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들으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입에 말씀이 심겨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168평 땅이 있었는데, 영남주류 술을 파는 술 사장이었어요. 이 사장이 카바레를 차리려고 이 땅을 사서 이제 8억 9천인데 6억 대출금을 내서 2억 9천 자기 돈 넣고 대출을 내서 이제 카바레를 하려고, 유흥업소를 하려고 설계를 해서 이제 허가를, 설계 허가, 이제 착공 허가를 내려고 구청에 서류를 넣었는데, 그 일주일 상간에 강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상대적 정화구역이 돼서 구청에서 허락을 안 해. 특별 상업지구라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6억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강 건너편이니까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거리가 될 것 같아서 행정소송을 1,100만 원 주고 했는데 패소했어요. 돈 1,100만 원 다 날리고 이자를 계속 내고 1년을 싸우고 있었으니 이 땅이 땅 주인에게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냥 뭐 계륵 같은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아유, 하나님, 이런 땅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1,000평짜리를 봤어야 되는데 168평짜리 땅을 딱 보고, 어휴, 그랬는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저 목사입니다. 이 땅 필요하십니까? 네. 뭐 하고 싶습니까? 교회 하고 싶어요. 그럼 사세요. 그래요. 얼마입니까? 했더니 제가 2년 전에 8억 9천 주고 샀는데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 그것도 싼 거죠. 근데 제게는 890만 원도 없으니까, 아유, 비싸서 안 되겠습니다. 비싼 게 아니라 제가 돈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내일 모레 인감 도장 들고 농협 학정 지점으로 와보래요. 뭐 돈이 없으니까 겁날 것도 없었어요. 도장 들고 갔어요. 농협 지점장, 법무사, 공인중개사, 땅주인 4사람이 저를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 은행에 6억 대출금이 있는데 이 대출을 승계하면 2억 9천은 6개월 후에 줘도 되니까 오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계약금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도장 찍었어요. 그날 땅 샀어요. 너무 쉽죠? 땅 등기가 바로 넘어왔어요. 더 놀라운 일은요, 일주일 만에, 제가 아직 잔금도 안 줬고 도장만 찍었는데 일주일 만에 교회 바로 앞에 홈플러스에서 그 땅 주차장을 증축해야 되니까 인근에 근처에 땅을 주차장으로 써야 된대요. 구청에서 명령해서. 그래서 제일 가까운 땅이 저희 땅인데 우리 땅 주인을 찾아와서, 주인이 일주일 된 제가 주인인데 그 전 주인도 아니고 내가 주인, 잔금도 안 줬는데 400만 원 드릴 테니까 땅을 6개월간 빌려달래요. 너무 감사하죠. 우린 6개월간 2억 9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자까지 못 내지 않으면 400만 원 받아서 이자 내고 6개월 동안 정말 막 긁고 빚내고 땅 영끌해서 이제 땅을 사서 완전히 우리 땅이 됐습니다. 너무 좋죠. 땅만 있어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건물 다 필요 없어요. 땅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매일 새벽에 10편 100편을 암송했어요. 여러분 암송하셨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다이다. 아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송하고 새벽마다 그 땅을 밟았어요. 그 땅을 밟은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성도들로 교회가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잔금을 겨우 치르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나는 축산업을 하는 사장인데, 내가 이 땅에서 고깃집을 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습니다.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어. 제가 목사입니다. 여기 뭐 하려고 합니까? 교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3층을 지어서, 아까 아이 그림이 3층이잖아요. 3층을 지어서 아래층을 우리에게 세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고깃집을 한 10년간 해보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우리 1층도 못 지어요. 건축할 돈이 없잖아요. 천막 치고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는 건축할 돈이 없어요. 지금 땅값도 8억 9천 다 빚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전세금을 좀 많이 줄 테니까 지으십시오. 그래요. 얼마를 주실래요? 그랬더니 4억에 월 150만 원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13년 전에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진짜예요. 아직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전세를 내요? 근데 계약서를 그대로 썼습니다. 전세 4억에 월세 150만 원, 그리고 계약금 6천만 원을 제 통장에 그날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생애 제일 큰 돈을 그날 받아봤어요. 건물도 안 짓고 전세 낸 사람 보셨어요? 저는 빈 땅에 전세 냈어요. 그래서 매달 1억씩 현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금 6천만 원으로 설계 도면 만들고 착공 허가를 내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 식당 주인이 찾아와서요, 목사님 아래층은 어차피 우리가 또 손대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골조만 남겨두시고 다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1층, 2층, 3층 중에 3층만 지었습니다. 1, 2층은 거기서 다 지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짓고,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 10월 달까지 저희가 예배 드리던 곳이에요. 3층에서. 이게 303 비전센터 엠마오 교회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말씀 심어주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라고 제가 오늘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12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12년간 목회를 했는데, 여기 3층인데 우리가 빚을 내서 건축을 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도면상에는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넣었어요. 12년을 목회를 하고, 그때는 다 젊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예배당이 3층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힘들죠. 못 가죠.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 어르신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와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려면 교회 와야 되는데 집에 계속 계시니까 몸이 더 무겁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 읽으신 것 같은데 레위기 19장에 흰머리 앞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1층 예배당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층에서 1층으로 우리가 지었지만 상가고 여전히 전세금이 대출이고 다 빚이니까 이걸 넘기고 1층으로 가고 싶다라고 기도하고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1층 예배당을 주셨어요. 저희 조금 외진 곳에 1층에 한 230평 더 커졌죠. 230평 땅에 있는 100여 평 되는 예배당 1층을 목사님께서 3년 전에 코로나로 천국 가시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교회는 빚을 지고 있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교회를 사지 않겠냐.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1층을 기도하고 있었고 딱 1층이고 그리고 그렇게 크지도 않고 우리 어르신들이 오면 딱 좋겠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얻은 겁니다. 그 예배당이 여기예요. 좀 예뻐졌죠. 그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이 노래도 잘하지만 말씀 암송도 잘하겠죠. 예배당 모습이 아까랑 또 다르죠. 개척에서 오늘 보여드렸던 그 철거하면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올 때 제가 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말씀 한 절 우리 어른들을 내가 공경하고 싶은데 저는 어머니는 41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61살에 돌아가셨고 효도를 하려고 해도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르신이 없는데 이곳에 이사 오면서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몇 번도 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분들이 다리 아프지 않냐 좀 너무 앞서서 하지 않냐 그러면 제 손을 콕 잡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엄마잖아요. 그래요. 어른들을 공경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암송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이 군산 삼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바닷가에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면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래도 이 상가교회에서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도 딱 교육하기 좋아요.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또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오셨으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곳에서요 아이들이 다 모여와서 전국에서 말씀 배우는 그런 곳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언젠가는 여러분들 휴가 때라도 와서 이 교회 한번 다녀갈 때에 바울이 다녀간 것처럼 이 교회 다녀갈 때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작은 도서관에 작은 전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막 과자 먹으러 오는데 그냥은 안 된다. 성경 5번 읽어라. 그리고 어른들이 이미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의 부흥회는 오늘 끝. 이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